시편입니다. 시편은 150개의 고대 히브리어 시, 노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각각 다른 시기에 쓰여진 기도문으로 구성된 모음집입니다. 그중 많은 시들은 다윗왕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73편이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시인이자 하프 연주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는 다른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 고라의 자손들의 시와 성전의 예배 지도자들의 시도 있습니다. 솔로몬과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서 성가대에 의해 불려진 시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이 실제로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부터 고대 시들이 모여졌고 또한 계획적으로 배열되어 우리 앞에 시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시편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면 눈치채지 못할 아주 독특한 구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려면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끝부분부터 읽는 것입니다. 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5가지의 시로 끝맺으며 각각의 책 시작과 끝부분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회중에게 찬양하라는 명령이며 야는 야훼라는 거룩한 이름을 짧게 줄인 말입니다. 5가지 부분으로 깔끔하게 정렬된 이 시편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결론을 주는 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구성한 것인가? 당신이 만약 시편의 표제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당신이 가진 성경의 표제 5가지 부분에 1, 2, 3, 4, 5권이라는 다양한 지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며 또한 5가지의 큰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시편 각 섹션의 마지막 부분이 추가된 편집처럼 비슷한 끝맺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히 복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은 결론이 있는 책이며 내부 구조 안에 5개의 중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좋은 지점은 도입부입니다. 서문을 보는 겁니다. 어디일까요?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두 편의 시는 1권 바깥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제1권 대부분은 다윗왕과 연관되어 있지만 시편 1, 2편은 그렇지 않으며 저자 미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토라를 묵상하며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듯 토라를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칭송합니다. 토라란 단어는 단순하게 가르침이란 말을 뜻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서를 여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그 단어는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왜 시편이 5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설명됩니다. 시편은 새로운 토라로 주어졌으며 시편은 그들이 첫 번째 토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일생 동안 기도를 실천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왕에게 한 언약의 시적인 묘사로 어느 날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악과 반란 자들을 온 열방 가운데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왕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시편 1편에서 시작하는 말로 이야기하며 마칩니다. 이렇게 1, 2편은 우리에게 시편이란 하나님 백성의 기도서로 구성되며 그들이 토라의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말해줍니다. 이제 2가지 주제가 소개되므로 우리는 작은 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2가지 개념과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권은 시편 모음집으로 가운데 지점인 15편과 24편에서 언약의 신실함을 요청함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다음으로 시편 16편에서 19편에는 우리는 다윗을 신실함의 모델로 묘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 그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입니다. 이제 이에 상응하는 세트의 시들로 20편에서 23편에서 과거의 다윗은 미래에 임하게 될 메시아 왕의 형상이고 그는 또한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그는 구원받을 것이며 열방들 가운데 왕국을 얻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 시편들의 중심은 19편인데 토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2가지 주제에서 비롯된 시편 1편과 2편은 여기서 단단히 묶여집니다. 제2권은 2편의 시로 시작하는데 이는 시온에 있는 성전이 그들의 미래에 다시 돌아와 연합되는 것으로 또한 이는 메시아 왕국의 소망과 긴밀하게 결합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제2권은 메시아 왕이 온 열방을 미래에 다스릴 것을 묘사하는 시로 끝납니다. 이번 시는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서들에서 나온 다른 모든 구절들을 다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왕의 다스림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옛 언약의 성취를 초래할 것을 말하며 결론짓기 때문입니다. 제3권 또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시로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스라엘의 유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걸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파괴와 추방,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다윗에게 하신 주의 약속을 절대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끝맺습니다. 제4권은 추방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뿌리인 모세의 기도로 되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는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제4권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과 피조물, 나무, 산, 강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공표되고 모두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그의 나라를 온 세상에 가져오실 미래의 날을 기념하는 시편으로 가득합니다. 제5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미래의 왕을 보내셔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리란 것을 확증하는 시편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5권은 또한 두 개의 큰 모음집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할렐이라 부르며 다른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릅니다. 모음집 각각은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시로 끝맺습니다. 이 두 개의 모음집은 미래의 출애굽,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 같은 소망을 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이에 119장이 있습니다. 이는 시편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이는 답관체를 말하며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데 시편 119편은 토라의 선물과 놀라움을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탐구합니다. 자 봅시다. 시편 1편, 2편에서의 주제와 토라 그리고 메시아가 모두 5권에서 결합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편 5권을 총망라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시편 148편의 중간 지점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는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뿔은 전쟁의 승리에서 들린 황소의 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한나의 노래에서도 동일한 이미지로 사용되었으며 사무엘상 2장뿐만 아니라 시편 132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뿔은 미래의 메시아 왕과 악에 대한 그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놀라운 책에 어울리는 결론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당신이 이 책을 순서에 따라 읽지 않는다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유형의 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 속합니다. 애가와 찬양시입니다. 애가는 얼마나 세상이 끔찍한지에 대한 고통과 혼란, 분노를 표현하며 얼마나 끔찍한 일이 저자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시들은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목하며 하나님께 이에 대해 무언가를 하시길 구합니다. 이 책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즉 애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악을 대하는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애가는 시편의 앞부분 제1에서 3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의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도 찬양시를 이따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시는 기쁨과 축하의 시이며 이 시들은 세상의 좋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시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것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제4권과 5권에서 당신은 찬양시가 애가시보다 더 많아지며 또한 모든 5파트에서 할렐루야라는 결론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애가에서 찬양시로의 전환은 깊은 뜻을 지니며 이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대해 소망할 때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삶과 세상의 비극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긴장 상태를 조성시킵니다. 또한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며 그와 동시에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토라와 메시아,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것이 시편의 전체 내용입니다.